오늘 하루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믿는 자들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졌을 때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명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연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연합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됨을 증거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장 모임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남자 집사님인데 이분이 집안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밖에 내놓고 또 화장실 청소며 모든 걸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 야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직장도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집안일까지 하시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아내가 다리가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발 더 움직이면 아내도 편하고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됨이구나 이것이 연합이고 하나됨이고 먼저 희생하는 것, 또 먼저 베푸는 것 이것이 사랑과 하나됨을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는 진짜 분열됐어요. 나뉘어졌고 서로 헐뜯고 이런 문화들이 너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큰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그렇게 헐뜯거나 서로 비난하는 가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분열되거나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연합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피로 산 형제 자매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서로를 덮어주고 사랑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당시 대가족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유산을 상속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산을 바라보는 그 자녀들이 막 나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분열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그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자매가 안 보고 살아요. 나중에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고 아픈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나 형제자매들이 이제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같이 하나됨을 잘 유지하면서 서로 만나고 친하게 지내고 우애 있게 지내면 나중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합이 그토록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언장을 한번 써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한테. 그랬더니 별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들, 회개하는 내용들을 쓰신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자녀들한테 그래요. 내가 죽어도 너네 화목하게 지내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지금처럼만 지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여주는 마음. 교회에서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잘못했을 때는 용서해야 됩니다. 누군가 다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럼 먼저 용서해주고 또 희생하려는 마음도 필요해요.
내가 조금 더 움직여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그럴 때 연합됨과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영혼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충만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 걸 대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 필요한 많지만 갖고 가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러면은 더 갖고 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필요한 많지만 갖고 가요. 그리고 생활을 하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더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게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하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 자신이 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하고 아름다워진 공동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공동체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나가야 됨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한 번 사는 인생이 주어졌잖아요, 사실. 근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세상에서는 내 맘대로 살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그러고 살고 싶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고생했다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아론의 대제사장 성직 수행식을 연상시키면서 형제의 연합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증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이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인 거예요. 그래서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 기름 등을 섞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방법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아무에게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뿌려줬고 그리고 또 성물을 구별할 때 기름을 뿌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러한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연합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고 또 가정이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것이 마치 이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딱 뿌렸는데 그 기름이 흘러서 수염까지 흘러내리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다. 이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거룩해지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셔서 십자가의 흔적을 다 가지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우리 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세상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나 자신만 복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믿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복이에요, 이거는. 어떤 풍요로운 복보다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복을 세상 열방이 알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 헐몬산은 해발 2770m 높이의 산으로서 만년설로, 그러니까 눈이 계속 덮여있는 그런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헐몬산으로부터 이슬이 시온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는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신대요. 근데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슬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공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고 또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요. 그래서 그 자신의 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우리한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도록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성도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의 복이래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 복을 전하라는 거죠. 이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복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짧아요, 사실. 금방 지나가잖아요. 일주일이 뭐 이렇게 빨리 돌아옵니까? 주일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어느새 겨울이 다 지났어요, 벌써.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영원한 생명의 복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셔서 이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앞에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연합을.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대요. 보배로운 기름을 그 제사장의 머리에 뿌리면서 그것이 온 몸에 흐르는 것처럼 거룩한 구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 쫓아서 믿음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은혜와 복을 받지만 우리에게 진짜 있는 복은 뭐라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